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이 두 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한 부분씩 뽑아서 같이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다를 쉬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6장 4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나의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내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그리고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면서 참 자기중심적이다. 나는 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더 돌아보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반복해서 들어오는 감정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감정은 바로 부담감입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진짜 부르심에 내가 과연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끝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담감이 솔직히 있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편했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보니까 이거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살자니 힘들 것 같고 안 살자니 또 이렇게 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딱 미리 알아차리고, 야, 저 길은 딱 봐도 고생길이니까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자, 이러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 아예 발을 끊어버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로 이런 두려움, 이런 부담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지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답변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택한 본문은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6장에는 비슷한 사건,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고, 또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이야기, 이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부담감, 두려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사건에 나오는 공통적인 배경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배입니다. 과연 배가 뭘까? 배는 뭘 상징할까? 그러니까 배를 단순하게 보면 이동수단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 갈릴리라는 거대한 호수, 바다라고 그건 말했는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배는 굉장히 중요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배는 단순하게 이동수단을 넘어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막 몰려듭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세요. 아니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세요. 그리고 이 무리들과, 큰 무리들과 예수님 제자 이렇게 구분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이 분리된 공간 속에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제자들만을 향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뭐 걸리나요, 계속? 무리라는 단어가 있고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리는 그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어떤 부분, 이런 걸 보고서는 그거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단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무리죠.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제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둘을 구별해 놓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과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특별 과외 시간을 거기서 갖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현 시대에 상징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동일하게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모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옛날 좀 어르신들은 그러실 수 있겠죠. 지금은 성경 지식이 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문에 교회자를 쓸 때 모임 회자를 쓰잖아요.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죠. 근데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인 건 맞는데 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땅에 살아보겠다 결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배를 탄 사람들인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면 인생의 어떤 새로운 문제, 새로운 종류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요,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에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에 태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든 큰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자, 우리 이게 지난주에 배운 말씀과 비슷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끌고 인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여러 고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에서는 더 합니다. 바로 이 6장 앞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수천 명을 떡 몇 개로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우리 6장 45절.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봤어요. 자신들의 스승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 떡 몇 개와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끝에서 떡을 떼주는데 떡이 안 줄어들어요. 떡을 떼어주는데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잘라서 나눠주는데 계속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의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이걸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 더 많은 것이 남아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 떡을 먹었는데, 야, 이분의 손에서 떡이 나오네? 이런 스승의 제자가 되었으니 막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인가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대단하게 들어갔겠지. 야,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떤 무언가를 일으킨다면 예수님이 충분히 왕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 우리의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재촉해서 배를 태워 먼저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모으고 세력을 모아서 세력을 일으키는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신뢰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먼저 배에 태우셨습니다. 그들은 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그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가장 합리적인 게 기독교네 라고 보면서 선택하고 교회에 오신 겁니까? 아닐걸요? 대부분 누군가에게 끌려왔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끌려오기 시작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아내의 손, 부모의 손 끌려서 다 교회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래 한번 가줄게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건 내가 한 게 아니네. 나를 이곳으로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오신 거구나. 더 지나가다 보면, 신앙이 더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과 진리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잘 따져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글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 하나님을 좀 떠나 있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약간의 협박성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내 손에 잡혀있는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시거든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다시 그 사람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또 우리 가운데 만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자, 그렇게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이 없게 하셔서 이 일밖에 없습니다 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자원해서 나오게 하셨고 믿음의 배에 우리를 태워주셨습니다. 자, 근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문제는요, 그 믿음의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겪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일들, 거센 파도, 험한 바람,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명령을 어기고, 예수님, 지금 여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나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 남을게요 라고 하면서 남아있었으면 이런 풍랑 안 겪어요. 생명의 위협을 안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순종해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풍랑을 겪어요. 엄청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역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세상 살기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있어요. 편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데이트는 이렇게 하는 거고,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은 이렇게 다녀야 돼, 각자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해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의 이야기, 진리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어요.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남녀는 이렇게 사랑하고 자식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나 자신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성경의 말씀은 명확하거든요. 단지 고민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지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로 결심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죠. 배를 탔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에 타지 않았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라는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 너 악착같이 너 거 챙겨야지. 야, 뭐니 해도 돈과 힘이 최고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네가 대접해라. 네가 먼저 희생하고 섬겨라. 가진 건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배를 타지 않았으면 세상 흐름 따라가면 돼요. 편안해요.
근데 진리의 배를 탔기 때문에 이 거센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마가복음을 쓸 당시가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이나 직후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마가복음을 쓸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풍랑이라는 것은 목숨의 위협이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겨요. 이 당시에는.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가로카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666 표가 없으면 이렇게 매매도 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로마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을에서 매매도 할 수 없었고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구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때로는 심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풍랑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협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지요. 박해당할 필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직면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는.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을 상황으로 본다면 교회가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보니까 대놓고 차별을 해요. 예수 믿으면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기독교가 너무 힘이 세지니까 정치인들의 주장을 바꿔놓기도 할 정도의 힘을 가진 집단이 되어버리기도 했죠. 근데 오늘날 문제는요, 이게 왜 이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바꿔놓을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느냐?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이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세상에서 통하는 원리, 방식, 이게 교회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익 집단,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큰 위협이거든요. 차라리 여러분, 막 큰 바람이 불어오면 와, 바람이 부는구나, 풍랑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조용하게 스며들어온 세속주의는요, 이게 위협인지도 몰라요.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무너지게 되었던 원인이 그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서, 이게 천주교가 타락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현재 닥치고 있는 영적 풍랑의 실체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를 타게 하셨고, 우리 각자가 그 인생을 걸어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목적을 향해서 항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 비슷해요.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서로 간에 원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풍랑 4장 38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앞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이거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고요. 저 말씀을 볼까요, 한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이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 속에는요, 원망, 비난,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편안하게 죽으실 수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는 겁니까? 이런 반응인 거예요. 배에 타면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불평, 비난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두 번째, 누가 그린 건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자, 이렇게 바람이 막 앞에서 불어오니까 나가지를 못해서 노를 막 지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배가 나가지를 못해요, 바람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걸어오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겠죠. 이 껌껌한 바다에서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온다면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사건 직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고요. 근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바로 앞에 4장에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목격했다고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무지.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나 이 앞에 있는 장면을 보면 약간 좀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도마라는 사람은 회의론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왜 여기에 보내셨지? 예수님 몰랐을까?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이것도 몰랐을까? 우리를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 이 회의에 빠져서 막 배에 물이 차는지 어쩌는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 고민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 도마를 보면서 성질이 급하니까, 야, 도마!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지금 생각할 때야. 빨리 물 퍼내. 막 이렇게 막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운데 또 하나 사람이 생각이 들어요. 마태. 세리잖아요. 세리인데 이 뭐 육체로 하는 일을 뭐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허둥지둥하고 있었을 때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마태, 너 그것도 못해? 너 그러니까 세간원이라는 소리 듣지? 야단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막 서로 간에 이 배 안에서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남의 탓을 하고 이러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요, 보통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또 교회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회사의 누군가를 탓해요. 그래서 사직서를 받거나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한심한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만약에 이랬다면, 와, 뭔가 다르네. 이랬을 것 같아요. 서로 원망하는 걸 보니까 도끼인 객끼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위대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뭐 다른 게 없더라고요. 바로 여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자의 삶,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한계, 이런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풍랑 앞에서, 이런 풍랑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봤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죠.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의지력도 약한데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겠어? 내가 뭐 교회에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특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레 겁을 먹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제자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기준을 맞추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내 연약함, 내 한계를 더욱더 처절하게 느끼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약함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 너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도의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배에 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나의 무능력함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죠.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요,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 아주 특별한 기적 중에서 이 두 사건은 정말 특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보통 보면 수많은 무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기적은요, 제자들만 목격을 했습니다. 제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들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만이 있는 이 바람이 부는, 풍랑이 부는 배 위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단순하게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가 아니라는 거, 천지를 다스리고 바람과 바다까지도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여러분, 안락하게 그 해변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배를,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와 보니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기서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안락하게 평탄한 삶 가운데 있었을 때 그냥 교회에만 다니고 나는 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있었을 때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일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배를 타고 거친 풍랑 속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기적 후에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사건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자연까지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후에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를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평범한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 창조주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되는 성경적인 지식, 예수님의 예수님에 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을 통해서, 풍랑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점점 더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잖아요. 듣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한번 무언가를 해보기 시작할 때, 그때 풍랑은 오겠죠. 어려움 진짜 올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배를 타는 과정,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기적 속에서는 예수님은 배 그 안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이렇게 하죠. 요청합니다.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대로 놔두시냐? 요청하잖아요. 약간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이 뭘 보고 있냐면 제자들만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거센 바람을 만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핵심적인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의 원리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되겠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울이 대신했는데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여전히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나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무언가를 시키지 않으실까? 이런 부담감,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의 삶이란 굳건한 믿음, 철저한 헌신, 이걸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이걸 정직하게 먼저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삶인 겁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은요, 더 이상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고 어떤 모험이 가득한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둘이 마음이 합쳐지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시너지가 일어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왔죠. 그렇죠, 여러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너와 저런 너와 이런 내가 합쳐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겁니다. 그 모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친 바다를 위태롭게 항해하던 고통스러운 삶을 멈추고 이제는 선장 대신,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짧은 머리로 그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항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한 두 팔로, 내 약한 힘으로 그 무언가를 이루어 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지 마십시오. 그냥 인생의 길을 주님께 넘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상황들을 봐가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치는 풍랑 앞에서 절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에 또 그리고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에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은 맛볼 수도 없는 그런 감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안락함 가운데만 빠져 있으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사, 그리고 그 성장,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배를 타고 우리의 삶의 항해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